나누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걸 조금 잘 못 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수지 맞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수지가 맞다. 아까 이제 황 목사님 찬양하실 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 뒤에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수지가 맞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수지라고 하는 게 이제 수입과 지출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맞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지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입과 지출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그냥 뭐죠? 본전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 뜻은 균형을 이룬다지만 이게 수지와 맞다가 만나서 이제 균형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로운 일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낫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지 맞는, 되게 이제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수지 맞는 우리의 비용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그 시간을 압도하는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지하철을 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지하철 탈 일이 잘 없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갔다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 소변이 급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혼자 걸어 다닐 때, 지하철을 탈 때는 보통 이제 뒤에 백팩을 하나 메고요. 그렇게 이제 약간 목사가 이제 부적은 좀 그렇고, 아무튼 이제 뭔가 이제 백팩을 하나 메야 좀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백팩을 하나 메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손에 그 작은 종이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남성분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면 보통은 반드시 이제 두 손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화장실을 가면 여자는 좌석인데 남자는 입석이다. 아무튼 귀 있는 분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두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난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 이제 바닥은 왠지 좀 더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짐을 놓기는 싫고,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에 끼려고 하니까 이게 자세가 이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했던 그 지하철역에는 그 소변기 위에 그 선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제 손에 들고 있는 종이 가방을 선반에 얹어 놓고 소변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선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지금 물론 선반이 있어서 제가 이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선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또 이제 궁금함을 못 참으니까 과연 누가 이런 생각을 해낸 걸까? 이 소변기 위에 이 선반을 만들 생각을 과연 누가 해낸 걸까? 사실 이 선반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철역 화장실에는 누구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누구의 투자,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누구의 수고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것을 없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이디어와 누구의 투자, 누구의 수고, 누구의 노력으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고 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익숙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너무 많은 사소하지 않은 것들을 또한 사소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과연 당연한 것인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과연 당연한 것인가? 이게 또 당연하다라는 걸 좀 제가 뜻을 말씀드리면요,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물과 공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들인 노력이 있는가?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저도 이제 아이폰 12 미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전화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과연 우리에게 당연한 건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일한 대가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일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면요,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리고 먹으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의 어떤 뭐랄까 이 기계적인 작동 원리 같은 건데 우리가 먹으면 살이 찌는 것, 그리고 먹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소화시키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과연 당연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 이 사람은 과연 나에게 당연한 것인가?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과연 당연한 것인가? 이런 말이 있죠. 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인연이 아니라 인연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 연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라는 의미죠.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는 말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이라는 말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오늘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나에게 당연한 사람들인가? 지금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인가? 누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 옆에 지금은 물론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가 없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당연한 건가? 내 옆에 누군가가 없지 않고 있는 게 내 노력이 아니라 혹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노력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함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마다의 상처라는 걸 안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모든 신경이 그 상처로 쏠리게 된다라고 해요. 상처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예민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상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쉽게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민해짐은 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이 가시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찌를 수도 있지만 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이 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통해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찌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나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서라도 내 상처를 보호하려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가끔 살아가다 보면 그 상처를 온전히 안아주려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가시를 자기 몸을 깎아서라도 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깎아서 내 가시에 딱 맞는 공간을 나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려 혹은 희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아무리 배려해도, 아무리 희생한다 해도, 아무리 내 가시를 위해서 자기를 깎아낸다 하더라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 가시가 들어가기에는 충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절대로 나를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 아무튼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위해 아무리 희생하고 배려한다 한들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향해 어떻게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꺾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누군가의 배려는 당연한 거 아닌가? 나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을 향한, 이 상처를 향한 누군가의 배려, 나와 함께하는 너의 배려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결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나와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내가 갖고 있는 가시를 안아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부단히 배려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나에게 당연한 사람들인가?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당연한 사람들인가? 이런 말이 있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아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내 옆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또한 당연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나와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건 또 당연한 건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우리 안에 굉장히 세속적인 수많은 사람들 속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지 않고 있는 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당연한 건가? 오늘 본문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실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과 함께 갔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열심이었겠죠. 감람산에 도착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잠깐의 거리를 두고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오늘 본문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눈앞에 놓인 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눈앞에 놓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눈앞에 놓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잘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만일 그래도 된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 앞에 놓인 이 삶의 상황들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만약에 그래도 된다면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이 눈앞에 있을 때,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기도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래도 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그래도 된다면 내 앞에 놓인 이 죽음을 나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낯설지 않은 단어죠. 그런데 이 아빠라는 단어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친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어린 아이들이 철없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던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불경스럽게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청년이 된 자신의 존재를 망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망각할 정도로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구나. 너무 마주하기는 싫은데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며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그리고 또 오늘 보면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다들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보편적인 복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다른 누가 봐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려고 누가가 애를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예수라는 인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를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사적으로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 적게 나타나요. 굉장히 절제되고도 정갈하게 쓰여진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마치 핏방울 같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렸길래 그 흘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문자로 너무 익숙하게 봐왔던 이 글이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마주했던 고통의 크기가,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감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단 한 번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불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없지 않고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삶과 죽음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거저받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저받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거저받은 은혜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싸구려인 것처럼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죽음을 감내하기 위해 쏟아낸 땀과 눈물도, 그리고 그 모든 인고의 시간들도 우리는 오늘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 기억 한켠에 밀어놓아버리는 그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로는 한량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아무런 값어치 없는 그냥 값싼 은혜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그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가사를 찬찬히 읽어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며 살며 그리고 꿈을 꾸는 삶, 이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가 잊고 살아왔는데 다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 심지어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어졌다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혀 가능하지
아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로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형편 속에서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하나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로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기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